사도행전 8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상관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그 무리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은 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목격한 사람이고 증인이고 또 돌을 던진 사람들과 한 짝이 돼서 그 첫 순교를 하는데 이 핍박을 하는데 이제 앞장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이 되는데 그 교회를 막 다니면 찾아서 이제 진멸을 하는 거예요.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가 오게 넘기는 겁니다. 예. 정말 이런 핍박이 지금 어느 세계 어디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이 작은 불꽃들이 작은 예수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른 이 빌립이라는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사실상 예루살렘 위에 있는데 어느 도시든지 예루살렘 위에 있으면 위에 있어도 아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시고 그 참 거룩한 성이라서 그 위에 뭔가를 두지를 않고 다 그냥 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이 표적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믿기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런 역사가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표적이 많이 일어났냐면 이 빌립이 어떤 은사가 많이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인데 그 중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이런 쪽으로 아주 참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빌립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자기가 더 이렇게 잘 믿어지고 잘 역사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도 듣고 예수도 영접하고 이 병도 낫고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큰 기쁨, 그 전에 없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기쁨이 그 성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를 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한 걸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만민에게 공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표적과 큰 능력과 큰 기쁨이 있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도 아직까지도 못 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게 뭡니까? 15절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표적과 이적과 큰 기쁨과 큰 능력을 다 체험해도요,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송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부흥회를 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뭐 부흥회 많이들 안 하는 추세인데,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부흥회를 수도 없이 많이 쫓아다니고 가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어느 부흥회도 뭐 말씀 잔치 뭐 이거 저거 하지만은 성령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여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 성령 받기는 그 중에 한 어떤 부분으로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그냥 말씀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두 사도를 보내는데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먼저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자기도 안수할 때 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혼쭐 났죠. 예, 아주 혼났는데 그 성령을 받은지를 어떻게 보고 알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시몬이 그 마술로 아주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빌립의 그 이적과 표적과 병 낫는 거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이 두 사도가 와가지고 안수하니까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 그 빌립한테 돈 주고 나도 기도할 때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성령 받는 걸 보니까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거 장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돈 주고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하고 하니까 아주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그 베드로한테 아주 정말 훈계를 단단히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성령 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받아라 해야지 뭐 그냥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하니 이 성령이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겠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빌립이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광야로 인도하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목적과 무슨 불명한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모든 걸 풀어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테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해라 하지 않고 일단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굉장히 큰 사역을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금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 사마리아의 큰 성에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령께서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지 말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빌립이 순종을 합니다. 지금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께서 너 이거 내려놓고 시골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적은 교회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지. 지금 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글이 누구에게 대한 글인지 누구를 설명하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큰 성에서 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종을 불러다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넷이 누구도 지금 알아주지도 않고 이 관심도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참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에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누구의 글인가, 누구에 대한 글인가를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아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잘 익은 고구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 옥토의 마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이 네시에게 이사야 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과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컴플리트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까지 전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니까는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기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예전에 없었던 기쁨이 또 여기 오는 거예요. 예.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한동안은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이 네시예요, 네시. 이 에티오피아 지금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을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기쁘게 돌아가고 빌립은요 세례를 주고 이렇게 침례를 주고 딱 일을 세웠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그 광야에서 그 빌립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냐면 아소도라는 데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는 다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려가라, 올라가라, 뭐 하실 때, 네,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빌립과 같이 정말 순종하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